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 이하 18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777 언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힘,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고 누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언약 붙잡고 모든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 또 그런 응답을 누릴 후대 세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책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분류되어 있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 14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어디에서 기록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그 얘기죠. 근데 신학자들은 감옥 안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도저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록했다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환희의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수감자 바울을 이와 같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절망이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바울은 그런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은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림으로써 이 전도자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떤 것이기에 바울은 이 구원을 이렇게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생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죽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들, 그 아이돌이 어디에서 식사했다, 그 트로트 가수가 어디에서 뭐 식사했다 그러면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트로트 가수가 안 먹었던 그 자리에 앉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은덕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그냥 그 가수가 옛날에 여기 앉아서 밥 먹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얼마나 막 기뻐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 뭐 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하나 만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24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 구원을 축복으로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 풍조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풍조 따라 그냥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얻고 성공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돌 앞에서도 나무 앞에서도 뭐 그냥 전혀 거리낌 없이 막 머리 숙이고 막 절해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어쨌든 잘 된다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것이요.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사단이 지배한 세상 풍조와 이 사단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된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 또 구원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질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뜻을 이루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니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영원 불못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야 될 곳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았으니 전도자 바울은 구원받은 것 하나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또 엘리야가 했던 일, 예레미야가 했던 일, 또 선지자들이 했던 일 예수님 다 하셨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바요나라는 얘기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였나 봐요.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고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뜻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직분이 세 가지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찔리고 상함을 받은 그분,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7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24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24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 삶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어떠한 환경과 조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바울은 아주 궁핍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때 이 바울을 하늘이 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막 증거를 나타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분은 하늘이 보내신 신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신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바울은 전혀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이러지 마라.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믿으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또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막 우러르고 막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떤 막 증거가 나타나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착각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은 항상 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먼저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꿀보다 더 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혼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무엇이 필요한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축복을 24 누린다면 다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 누리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전도자 바울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 얻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나와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24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기 것으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바울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권 중에 14권이 바울에 의해서 그렇죠,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포항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내가 진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가.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또 갈급한 영혼, 또 현장에 전도운동 때문에 준비해 두신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서 100만 영혼에게 빛을 발할 1만 전도 제자 시스템과 100 중직자 중심의 절대 지교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또 세 가지 뜰을 갖추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축복, 우리 모두도 24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후대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을 열어 주시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